할렐루야. 네, 제1차 예수생명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73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은 무게를 떼우고 성도 주님 함께 세상 감리하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웃어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왕자님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젠 기간이 없으리. 죄와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자님 다시 오시네. 정연한국 개국할 때 구속받은 성도들 내림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모으리. 평안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는 영단받아 정결해진 성도들이 모이네. 행한 대로 상급받아 기쁨으로 충만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네,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2강을 강의하게 된 모기범교회 조승교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잠시 기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제1차 예수생명 사경의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2강입니다. 네. 여기 2강입니다. 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성경적 견해의 목차 중 첫 번째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천년 왕국에 대한 성경적 견해의 목차를 보면 네 대지로 나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적 진리. 세 대지로는 천년 왕국의 이모저모. 마지막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바로 신천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입니다. 살펴보면 계시록 20장 4절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이죠. 네, 첫 번째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교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남은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이죠. 예. 나는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한번 자신을 점검하여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바로 세 종류의 성도들 목차 중 첫 번째인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을 살펴보면, 네, 이분들은 바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만이 천년 왕국 시대에 바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왕노릇 하실 분들이죠. 천년 왕국 시대에 왕노릇 하실 분들입니다. 이긴 자들만이. 천년 왕국은 재정 일치 시대이므로 이긴 자들이 왕권과 함께 제사장 직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세 종류의 성도들이 모두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약속하신 바와 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즉 천년 왕국 시대의 분봉왕 권세는 어떤 분들한테만 받게 될까요? 바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아드라 교회 보낸 편지 중에도 약속하셨죠. 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즉 천년 왕국 시대의 분봉왕 권세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만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바로 휴거되었다가 지상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와서 철장 권세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왕국 시대에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이런 관한 자격이 따른 것입니다. 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의 몸은 죽어야 할 육체가 아니고 부활된 몸, 곧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결혼하여 부부 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며 또는 의식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영계에 있는 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땅의 사방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얼마나 좋을까요?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죠. 이분 안에만 이런 특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14만 4천 명 전부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 목차 중 두 번째인 순교자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순교자들입니다. 네, 순교자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렇게 정확한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예, 아멘. 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순교한 성도들과 대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바로 순교한 성도들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순교자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즉 천년 왕국 시대의 왕들을 보필하게 되는데, 두 번째잖아요. 이분들 순교자들은 첫 번째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을 그분들을 천년 왕국 시대에 그 왕들을 이렇게 보필한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순교자들이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장관이나 도지사, 그런 장관이나 도지사 같은 그런 권세를 받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담임 목회자를 보필하는 누구일까요? 장로나 권사, 집사 같은 직분을 받고 봉사하게 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순교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14만 4천 명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겟돈 심판이 끝난 직후, 즉 대환란이 끝난 직후에 부활된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이긴 자들이 순교했을 경우에는 14만 4천 명의 반열에 포함되었으므로 순교자들의 반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첫째 익은 열매 중에 이제 반열이 포함이 되죠. 예수님과 함께 이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나온 순교자들은 광야에서 연단 맞는 중에 순교한 성도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순교자들은 이긴 자들보다 되게 상급이 적죠. 예, 상급이 적은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 목차 세 번째인 이제 살아남은 성도들입니다. 왕권을 갖고 보좌에 앉은 분들과 순교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살아남은 성도들이죠. 대하여 또 살펴봅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 휴거되지 못하고 또한 대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순교당하지도 않고 질병이나
배고픔, 천재지변 등으로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살아남아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어려운 한란 연단을 다 겪고 남아있는 성도들이죠. 예. 살아남은 성도들은 다시 말씀드려 이들은 이긴 자들이나 순교자들과 같이 부활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죽어야 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아직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천년왕국에서 땅을 분배받아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할 것이며 정상적인 본능, 즉 정욕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정상적인 본능, 정욕 이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또한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천년왕국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과 또 순교자들의 통치와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그 순교자들의 그 보호를 받았다 그랬죠. 예. 이렇게. 근데 보좌 했는데 여기서는 또 그 1번, 2번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통치와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적 견해 목차 중 두 번째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하여 모형적 성도들에 대한 모형적 진리,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죠. 그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또 살펴봅니다. 모형적 진리를 살펴보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세 종류의 신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의 모형이죠. 예. 이것은 천년 왕국이나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적 진리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천년 왕국에 들어가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네. 민수기서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12지파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게 될 바로 60만 명 정도가 채워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14만 이긴 자들의 교회 시대 13만 하천과 같이 이렇게 여기도 지금 모형적 진리를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게 될 60만 명 정도가 채워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12지파의 60만 명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과 레위인들은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과 레위인들은 구별되고 있다를 알 수 있죠. 또한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론과 아들들과 또 그 자손들이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과 또 그 자손들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사장들, 둘째는 레인들, 그리고 셋째는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한 것은 천년왕국이나 또한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세 종류의 구분되는 것에 대한 바로 모형적 진리이죠. 예.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구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구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면, 네, 민수기서 3장 9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아멘. 예,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이 보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명령을 따라 시종하며 온 회중을 위한 일을 맡아 수행하면서 성막의 여러 기구를 돌보고 또한 제사 드리는 일에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분야 각자에게 주신 일도 있죠. 다음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과 모형적 진리를 또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비교해 보면, 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은 천년 왕국에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의 모형이죠. 예.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레위인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을 보필하는 순교자들의 모형입니다. 네. 또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60만 명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살아남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아멘. 예, 잘 이해가 가셨죠? 네,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기업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면 민수기 18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예, 그리고 민수기 18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은 목축이나 농업을 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었습니다. 예.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이 바로 드린 11조를 레인들의 기업이 되게 하였고, 네, 레인들이 드린 11조를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 그렇죠.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예.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적 진리,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구별하고 있는 말씀,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과 모형적 진리를 비교,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기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적 견해목차 중 세 번째인 천년왕국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드릴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바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아멘. 네, 이렇게 천년왕국의 이모저모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국사의 구멍에서 창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온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네. 그곳은 바로 농사를 지으며 집을 건축하고 또한 자녀를 낳고 나무의 수완같이 장수하는 세상이므로 영원 천국과 같이 신령한 세계가 아니고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천년지상 낙원을 가리켜 말합니다. 천년지상 낙원, 천년왕국이죠. 예. 부활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교회시대의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백성들을 통치하며 봉사하다가 천년낙원으로 들어가겠지만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마지막 성도들이었죠. 예, 그분들은 자손을 낳으며 얼마 동안 살다가 육체를 떠나서 더 좋은 천상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이모저모이죠. 예.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비록 낙원에서 출생했을지라도 전부가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직후 무적행에서 풀려나온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 천년왕국에서 아기 낳고 일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죄를 짓고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한 사람들은 또한 끝난 직후에 무적행에서 풀려나온 마귀들에게 사로잡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천국은 누구나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연단받은 의지와 부활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예. 마지막으로 천년 왕국에 대한 성경적 견해 목차 중 네 번째인 마지막 네 번째죠.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신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천년왕국, 즉 지상낙원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모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예. 천년왕국, 즉 지상낙원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모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비록 지상낙원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나타나는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영원한 신천지로 들어갈 사람들도 있고 잘 참고 견디고 미혹을 이긴 사람들은 신천지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범죄하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백성들 전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들어간 세 종류의 성도들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네,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네. 위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바로 세 종류였죠. 네, 세 종류인데 그 중에
부활된 몸을 가지고 들어간 이긴 자들과 또 두 번째 순교자들은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날 때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예. 또한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은 육체, 바로 육체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갔으므로 자녀를 낳고 또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계의 천국, 즉 천상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살아남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네, 그들 모두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100년이나 200년 혹은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만 천상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미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영적 할례를 받았으므로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나타날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나타날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은 자유의지로 단장을 했기 때문에 네, 환난과 핍박을 받거나 미혹을 받게 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저항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예. 광야 연단을 통하여 연단받을 의지로 단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장을 하고 연단을 받아서 환난과 핍박을 받거나 미혹을 받게 될지라도 강하게 저항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자격이라고요?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들어간 세 종류의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까요? 네, 살펴보면 마귀와 죄와 불행이 없는 지상 낙원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연단받은 자유의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와 죄와 불행이 없는 그곳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무적행에서 풀려나온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서 연단받은 의지와 정결한 행실로 단장을 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단을 처자게 받아서 우리가 무장을 해므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네, 왜냐하면 성도들은 마귀와 죄와 불행을 많이 경험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자원하는 의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봉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를 마귀에게 많은 우리가 쫓김을 받기도 하고 연단을 받기도 하고
잘해서 잘못해서 많은 연단을 거쳐야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하면서 봉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 받은 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와 죄의 미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물리치며 하나님 이의 것들은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이런 과정이 되도록 저희들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예. 루시퍼 천사장을 따라서 루시퍼 천사장을 따라 타락한 그 천사들은 타락하기 전에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며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과 불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몰랐었습니다. 알았다면 타락한 루시퍼가 됐을까요? 루시퍼 천사장이 됐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따라 배반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악마가 된 것입니다. 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할 때 정말 교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겠죠. 예.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은 영원히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될 수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천사들처럼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네,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낙원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자유의지, 바로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자유의지를 주셨죠. 따먹을 것인가 안 따먹을 것인가. 그때 선택한 것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은 에덴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타락할 때 추방됩니다. 네. 심령 속에 죄성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 형벌과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형적 진리를 통하여 알게 된 바와 같이 성도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연단받은 의지와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연단받은 의지와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이런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날 때 천년 왕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도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무적행 속에 있는 마귀를 풀어놓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광야 40년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연단을 받고 있는데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생활한 그런 분들도 똑같이 이런 연단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이겨나가면서 통과하는 분들은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적행 속에 있는 마귀를 풀어놓게 되고 또한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와 같은 성도들로 하여금 연단받을 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다음으로 연단받을 의지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연단받은 의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마귀와 죄와 형벌과 불행을 많이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연단받은 의지는 바로 마귀와 죄와 형벌과 불행을 아주 많이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원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의지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연단받은 의지죠. 예,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하시고 또 주시면서 내가 연단받은 의지를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의지, 이게 바로 연단받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또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담을 창조하신 때부터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답이 있습니다.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로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준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우리가 정말 가지려면 정말 마귀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정말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온전히 하나님만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성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신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천년 왕국, 즉 지상 낙원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모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들어간 세 종류의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 천년 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 성도들로 하여금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 연단받은 의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최종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2강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천년 왕국에 대한 성경적 견해에 대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적 진리, 천년 왕국의 이모저모,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신천신지, 이렇게 네 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1강과 2강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보좌에 앉게 하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45장 부르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2강을 통해 깨달은 내용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면 사막에 꽃동산 내리. 저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도 어울려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면 사막에 낙원되리라. 독사들이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마귀의 유혹으로 저주받은 엉겅퀴 가시 덮은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면 이 땅은 낙원이 되리. 온 세상에 환난 고통 사라져 보복백과 풍성하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형적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받은 우리가 들어가는 신천지에 대해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소망을 교회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종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당과 영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신박한 받고 보지 않는 성도들 순교자들 아버지 겨울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동행하는 성도들 아버지 세종로로 투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중시대 이긴 자들 아버지 신박한 받고 보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보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광야당과 영통들에게 망대신 청결하게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만 드리시도록 사랑하게 우리 하시고 교회 싫어하는 성도들 것 축복하여 온전히 싫어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통해 새 종료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행한 대로 상급 주시는 원리에 따라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